한 남자가 대나데 모스크 안으로 아무 서두름 없이 걸어 들어온다. 그는 군중 속에 섞여 기도를 마친 제상의 곁으로 조용히 다가선다. 목격자들이 눈을 돌리는 순간 날카로운 단검 한 자루가 빛을 가로지른다. 포박된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이상하리만큼 고요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고 전해진다. 13세기 베네치아의 여행가 마르코 폴로는 자신의 기록에 믿기 어려운 장면을 남겼다. 어느 산 깊은 곳에 비밀 정원이 있고 그 정원의 지배자는 젊은 전사들에게 이상한 음료를 먹여 의식을 잃게 한 뒤 꽃과 분수와 음악이 가득한 낙원으로 데려갔다는 것이다. 잠에서 깨어난 자들은 그곳이 진짜 천국이라고 믿었고 그 천국을 되찾기 위해 어떤 임무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1000년이 지난 지금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그 불확실함이 아사신이라는 이름을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아남은 미스터리 중 하나로 만든 이유이기도 하다. 우리는 오늘 전설이 시작된 자리로 거슬러 올라간다. 11세기 중동은 거대한 단층선 위에 놓여 있었다. 셀주크 투르크 제국이 급속히 팽창하면서 이슬람 세계 내부의 권력 지형이 격렬하게 요동쳤고 종교적 소수파들은 생존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찾아야 했다. 이스마일파, 즉 시아 이슬람의 한 분파는 순위 주류 세력으로부터 오랫동안 박해받아온 집단이었으며 이 혼돈의 시대는 그들에게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였다. 그 격동의 시대에 한 인물이 역사의 전면으로 걸어 나온다. 하산 이 사바. 이스마일파 신학을 깊이 연구한 학자이자 냉철한 전략적 두뇌를 가진 조직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카이로와 이스파한 등지에서 지식과 인맥을 쌓은 그는 1090년경 이란 북부 엘브루즈 산맥의 깊숙한 곳에 자리한 알라무트 성체를 손에 넣었다고 전해진다. 알라무트는 단순한 성체가 아니었다. 해발 2000m가 넘는 절벽 위에 세워진 이 요새는 정면 공격으로는 함락이 거의 불가능한 구조였다고 한다. 하산은 이곳을 핵심 거점으로 삼아 단일한 영토가 아닌 곳곳의 요새들이 그물처럼 연결된 형태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갔다. 그것은 일반적인 국가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권력이었다. 이 조직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전투 방식에 있었다. 수십만 대군을 동원할 수 없는 소수파였던 이들은 전장 대신 정밀한 암살을 자신들의 무기로 선택했다고 알려져 있다. 피다이라 불린 요원들은 때로는 수년에 걸쳐 표적의 주변 환경에 침투하고 신뢰를 쌓은 뒤 결정적 순간에 임무를 수행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역사 기록에 이름을 남긴 암살 사례들은 하나같이 대담한 구석이 있었다. 표적은 하급 관리가 아니라 제상, 칼리프의 대신, 십자군 지휘관 같은 당대 최고 권력자들이었으며 살라딘이 2차례에 걸쳐 암살 시도를 받았다는 기록도 전해진다. 표적이 살아남더라도 그 공포는 오래 지속되었고 이것 자체가 전략의 일부였다는 해석도 있다. 오늘날 수십 개 언어에서 암살자를 뜻하는 단어 버셋이는 바로 이 집단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어원은 아랍어 하샤신, 즉 대마초를 사용하는 자들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이 호칭 자체가 이 집단을 적대시했던 쪽에서 붙인 경멸적 낙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학자들은 지적한다. 이름 하나에 이미 편견이 새겨져 있었는지도 모른다. 바로 여기서 가장 오래된 미스터리가 시작된다. 마르코 폴로가 기록한 천국의 정원 이야기와 요원들을 세뇌하기 위해 해시시를 사용했다는 주장.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조직은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약물로 조종된 도구들로 구성되었다는 뜻이 된다. 하지만 과연 그랬을까?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당대 이슬람 학자들과 십자군 연대기 작가들이 이 집단을 대마초와 연관지어 묘사한 기록은 여럿 남아있다. 또한 그들의 요원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다는 목격담은 서로 다른 출처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무언가가 이들을 보통 인간과 다르게 만들었다는 인상을 동시대인들이 공유했음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현재까지 알려진 이스마일파 내부 문서나 닙자리파의 자체 기록 어디에도 해시시나 약물 의식을 지시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하산 이 사바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철학적 논고들은 오히려 금욕적이고 엄격한 신앙을 강조하고 있다.
마르코 폴로가 이 지역을 방문한 것은 조직이 와해된 지 수십 년이 지난 뒤였다는 점도 간과하기 어렵다. 세 번째 가설은 훨씬 단순하지만 어쩌면 가장 설득력이 있다. 해시시 사용자들이라는 호칭은 실제 관행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이 집단을 제정신이 아닌 광신도들로 규정하려 했던 적들의 선전이었을 가능성이다. 무서운 존재를 설명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그들이 정상적인 인간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고 그 이야기가 수백 년을 거치며 사리부터 마르코 폴로의 펜을 통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을 수 있다. 1256년 훌라구 칸이 이끄는 몽골군이 알라무트를 향해 진격했다. 불가침의 요새라 여겨졌던 성체가 포위되었고 결국 성문이 열렸다. 주요 거점들이 차례차례 함락되는 과정에서 그 방대한 도서관과 기록물들도 대부분 소실되었다고 전해진다. 어쩌면 진실이 먼지 속에 묻힌 것은 바로 그때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조직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시리아의 마시아프를 비롯한 일부 거점은 수십 년을 더 버텼고 이스마일판 입자리 공동체는 박해 속에서도 살아남아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 수백만 명의 신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화 속 암살단과 실제 역사 속의 종교 공동체, 이 두 이미지는 지금도 이상한 각도로 서로를 향해 기울어져 있다. 우리가 아사신에 대해 아는 것의 상당 부분은 그들을 두려워했거나 증오했던 자들이 쓴 글에서 왔다. 내부 문서는 소실되었고 남은 것은 적들의 기억과 여행자의 경탄, 그리고 세월이 덧붙인 과장이다. 역사가들은 지금도 이 조직의 실체를 재구성하려 씨름하고 있으며 발굴된 유적지와 새로 발견된 기록들이 조금씩 새로운 단서를 내놓고 있다. 천국의 정원은 실제했을까? 요원들은 믿음으로 움직였을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 의해 조종되었을까? 그리고 아사신이라는 이름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공포가 만들어 붙인 낙인이었을까? 어느 하나의 답으로도 이 이야기 전체를 설명하기에는 무언가 항상 남는다. 1000년 전 엘브루즈 산맥의 안개 속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완전한 진실은 어쩌면 영원히 그 안개 속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역사가 기록한 전설인가? 아니면 전설이 덮어쓴 역사인가?